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축구, 농구, 탁구, 배구, 야구, 동그란 거로 하는 놀이는 다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거지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는 또 수영을 참 좋아해요.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중급반, 고급반, 연수반까지 다 이렇게 제가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 개헤엄까지 제가 못하는 헤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수영장 처음에 가서 배울 때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일명 음파를 배웁니다. 음파. 음파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속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파, 파. 이것만 계속 한 20분 동안 해요. 파. 그거 좀 하다 싶으면 이제 다음 코스로 이제 발차기를 합니다. 벽을 딱 잡고 인정사정 없이 발을 타타타타타타타타 물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거 한 또 20-30분 합니다. 파. 타타타타. 그거 며칠 하고 나면 이제 참 이것만으로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초급반 바로 옆에 그 다음 단계인 중급반, 고급반, 연수반 하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죠. 어떻게 하나 보는데 정말 옆에서 엄청난 속도로 자유형을 하는데 물을 가르면서 쫙 자유형하는 분이 계시고 또 우아하게 배영을 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편하게 평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멋진 남자분들 또 이 머신이 뭡니까? 저병도 쫙 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초급반이 왕초보 수영 배우는 그 순간에 타타타타 이거 하면서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언제쯤 저런 거 하나. 수영을 배워보신 분 좀 아시겠지만 제일 하기 싫고 짜증나는 시간이 수영 제일 처음 할 때 발차기 5바퀴, 발차기 10바퀴 기판 잡고 계속 발차기만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늦게 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 나도 나중에 저기 고급반, 연수반 저 정도 고수가 되면 발차기 연습 같은 건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시작할 때 옆을 봤어요. 그런데 중급반, 고급반, 연수반 전부 다 같이 발차기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정도 수준 되면 발차기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만 해요. 저희 5바퀴 하면 저긴 10바퀴. 분명 모두 수영을 너무 잘하는 고수들인데 왜 저렇게 굳이 발차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만큼 수영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발차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종목들마다 다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잘 갖춘 사람들은 나중에 좀 연수가 더해지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현장에 들어가서도 웬만한 일 앞에서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부실한 가운데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수영장에서 이 저병부터 나중에 고급반에 가서야 배우는 그 저병부터 배우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팍 올라오는 순간에 물 다 마십니다. 수영장 물 다 마시려면 처음부터 저병을 배우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역 현장에서 앞에서 멋지게 또 찬양도 하시고 또 뒤에서 영상 음향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이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현장, 사역하고 일로 때로는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장에서 기본기가 우리 안에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 현장에 너무 많은 일을 또 맡다 보면 그 안에서 많은 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독이 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기본기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너무 어려운데 그게 무슨 기본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본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본기 되는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런 기도 너희가 하면 안 된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두 가지 이렇게 너희들 기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 외식이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요. 외식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환경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근데 반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 기도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아니지 생각도 안 나는 대로 생각도 없이 그냥 입부터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막 샬라샬라샬라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런 외식하는 기도.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포인트를 알아요.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봉사할 때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헌신과 봉사, 기도, 예배가 아니라 사람, 환경, 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게 주 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의미한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라고 했죠. 큰 소리와 많은 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다시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소개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 해와 달과 별들이 무슨 뜻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메뚜기와 해와 달들이 또 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야기를 막 혼자 반복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다시 한번 똑바로 얘기해봐라.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애가 뭐 쓸데없는 막 이야기를 막 아빠한테 막 계속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똑바로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수많은 말로 여러 말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명 이것이 중언 부언 기도고 또 외식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많은 목사님들과 친구, 제 전도사님 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또 기도의 인도 사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찬양과 기도에 어떻게 하면 그런 찬양과 기도의 인도를 좀 잘할 수 있냐는 좀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회를 인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의외로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사역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찬양을 하지 않고 그냥 인도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음악만 하다가 내려오는 연주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전 이 모든 안타까운 경우들이 왜 생길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바로 나만의 은밀한 골방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이 혹시 우리 집에 있다? 요즘 골방 잘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골방이 있는데 없잖아요. 그죠? 복층구조에 한 번씩 위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 집이 있긴 있던데 예전에 골방이 참 많았어요. 작은 방이, 그죠? 이스라엘에도 그런 작은 골방이 있었나 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 골방은 대부분 다 작아요. 두 사람 들어가기도 좁아요. 혼자서 들어가서 벽으로 다 차단되어진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골방에서 은밀하게 너 혼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단지 이런 좁은 공간을 찾아서 기도하라는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골방은 어떤 방해물도 없는 예수님과 나만의 1대1을 만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방해물들을 최대한 없애고 오직 주님과 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후에 합심 기도도 하잖아요. 오늘도 설교에 합심 기도 하잖아요. 막 다 같이 막 기도하면 그 중에는 자꾸 이렇게 또 사람들의 기도가 또 의식이 돼서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전혀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그 어디나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디나 나의 골방 이게 되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평소에 늘 하나님과 1대1의 기도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회중 기도할 때에도 함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로서 1대1의 기도로서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은 누가 좋아할까요? 어떤 관계가 좋아할까요? 철천지 원수 관계 두 사람이 골방에 두 사람 밀어넣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죽음이죠. 그 두 사람이 안 그래도 싫은데 그 좁은 공간에 니랑 내랑 둘이서 철저지 왼수 같은 사람 엄청 분위기 좋은 카페에 두 사람 가서 커피 좀 1시간 마시고 와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카페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과 단둘이 있으면 그 자체가 고문인데, 가장 작은 공간, 예쁜 공간에 단 둘이만 있으면 좋은 사이는 연인 사이죠. 연인 사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결국 골방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밤 9시만 되면 데이트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어느 놈을 만나러 가는 거니? 물어봤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데이트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성도가 골방 기도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성도를 기뻐하겠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이가 좋은 인고 부부 같은 경우는 단둘이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부 가운데도 애정이 식은 부부는 골방으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어쩌다가 여보, 나하고 오늘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면 남편이 할렐루야 라고 말하기보다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카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집에서 말해라, 이거는 뭐 말 뭐하나, 경상도 전형적인 스타일로 핀잔을 주는 남편들 회개하십시오. 예. 월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그 찬송 가사를 보시면요, 얼마나 이분이 진짜 기도를 즐거워하는 분인지를 알게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가사에 보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즐거울까요?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불러서 내 마음의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내가 아를 수 없는 그 마음을 나는 아를 수 있는 주님이 있어서 나는 그때가 가장 신나고 즐겁다. 또한 큰 불행을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는 그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귀하고 즐거운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좀 만나자고 하십니다. 야, 근준아, 골방에서 좀 만나자. 한번 골방에 딱 가서, 제가 한 번씩 사랑단문교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서요, 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서 딱 앉아서 기도하면 그때 주님의 음성, 한 번씩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참 오랜만이다. 목사인데 부끄럽습니다만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오랜만이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죠, 주님. 너무 바쁘게 사역만 하다 보니 때로는 주님과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1대1로 이야기도 못할 때가 있었네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참 오랜만이다 라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그것을 또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보면 참 좋은 게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 많아요. 진짜 좋은 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다녀도 이 기쁨을 못 누리면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성도와의 그 신앙생활의 기쁨의 차이, 온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즐거운 행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신앙. 언제요? 기도에.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사랑담은 교회 우리 전 성도가 다 지금 대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랑담은 교회 성도들이 어쩜 다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많이 보이는 기도가 있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많이 보이는 기도가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찬양이 있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 많이 보이는 찬양이 있어요. 어떻게 그 찬양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무대 위에서 찬양하는 시간보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무대 위보다 무대 아래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좀 찬양을 많이 한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도요, 앞에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수천 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무대 아래에서 찬양이 없는 사람, 늘 무대 위에만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는 자꾸 사람들이 보이죠. 오늘은 얼마나 올까? 얼마나 내 찬양과 내 목소리를 사람들이 또 칭찬해 줄까? 다른 쪽에 관심이 더 갈 수 있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네, 평상시에 늘 하나님 1대1로 찬양하는 게 내 일상 속에서 녹아있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앞에 올라와서 무대에 서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람이 서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그곳을 다시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 한결같이 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무엇보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새벽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골방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골방이 있으십니까? 나만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언제입니까? 혹시라도 정해진 장소는 있습니까? 주로 어느 곳이 여러분의 골방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담원교회 성도들이 다 자신만의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에 자신의 골방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서재에서, 직장에서 가장 먼저 출근해서 다른 동료보다 가장 먼저 가는 이유, 가서 자리 정돈 다 해놓고 먼저 큐티하는 거예요. 30분 일찍 가서 큐티 한 10분, 20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 오면 전부 다 같이 밝은 얼굴로 어서 와 하고 인사해 주는 거예요. 자신만의 어떤 골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그 골방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으로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만의 골방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자, 오늘 말씀 보면요, 6절, 8절, 9절 계속 기도를 가르치다가 반복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이 단어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이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설정이 신과 피조물의 관계, 마치 근접하기 힘든, 범접하기 힘든 그런 어떤 절대자애를 향하여서 벌벌벌 떠면서 나아가는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늘 만나는, 늘 친숙한 내 아빠, 내 아버지. 제가 이 대목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인상이 살짝 돌아갑니다. 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좋은 아버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왜 아버지가 자꾸 옆에 있는 딸을 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방법을 구하고 찾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1:1 관계로 대화할 수 있다니,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1:1로 아빠, 자녀로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돼버리는 엄청난 특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일 좀 하시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좀 하시고, 전도도 하나님께 다 하시고, 교회 봉사도 그냥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게 해버리시고, 모든 사역, 교회 사역 봉사를 하나님도 하시지, 왜 자꾸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셔서 그 뜻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실까? 왜 이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이고, 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실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내 입술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시대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독해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다음에 읽을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흔히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을 재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 당시 선교단체, 청소년 선교단체를 이끄는 대표였고, 또 사월교회, 반야월교회 이런 곳에서 다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역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거의 살았는데,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공부를 해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재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불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안 됐네요. 부산에 내려갔어요. 전 기차를 타고. 제가 그때 대구 경산에 살고 있었으니까 내려가는데, 내려가자마자 간 곳이 이제 서면입니다. 서면에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보고 어디 좀 가세요. 어딜 가세요? 했더니 양복 한번 하러 가세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양복 갔어요. 어머니랑 쭉쭉 걸어가서
뭐 저희가 얼마나 뭐 비싼 거 사겠습니까? 저 저가 양복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서면에 양복을 딱 한 벌 사는데 사면서 제 가슴속에 이런 게 막 뭉클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어머니의 방식의 격려가 이런 거구나. 아, 불합격한 저의 상심한 마음을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마다 어머니의 그 양복이 생각나서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신대원을 들어갔죠. 그때 당시만 해도 총신신대원이 경쟁률 한 3대1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날고기는 다 이제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정말 은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1년을 더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까지 또 철학을 공부할까? 정말 새벽부터 해서 밤 10시, 11시까지 도서관에 살았다니까요. 믿어주세요. 그 2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루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공부하고 그때 배웠던 게 지금 요즘 어성경 하잖아요. 어성경 할 때마다 자꾸 문득문득 생각나요. 내가 그때 저렇게 외웠지. 남한 북왕 저렇게 외웠고 하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기도했던 한 번에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셔서 합격하는 게 하나님께 더 유익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더 많이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드릴게요. 합격 딱 시켜주이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떨어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떨어진 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지나고 나니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무엇보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 순간에 경험했던 어머니의 그 사랑과 격려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더 원 없이 성경에 빠져 살아보았던 그리고 철학. 참 너무 재밌었던 그 1년이었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감사한 기도가 있습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영을 하다가 한 번씩 가는 수영장이 있어요. 우리 경산에 있는 최고가 있습니다. 경북 최고 그 수영장이 가장 레일이 길어요. 50m 엄청 길어요. 선수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 대부분 수영장 가면 25m예요. 반이에요. 한 번씩 50m를 달려보고 싶은 그 오리발 차고 물을 가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과 함께 가는데 한 번씩 수영을 하다 보면 옆에 선수들 같이 거기 잘하는 최고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속도가 엄청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와서 처음에 몸을 푸는 것 같아요. 몸 딱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더니 그다음에 물에 풍덩 빠지고 처음에 한 5분, 10분 동안 하는 걸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뭘 하는지. 물에 빠지자마자 그냥 쫙, 쫙, 쫙. 속도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천천히. 쫙. 왜 저렇게 그냥 몸 그냥 푸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지켜보고 저는 알았어요. 힘을 빼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고 수영을 하는 이 시간을 충분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수영에 조금 고수가 되면 될수록 몸에 힘을 빼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처음에 초보일 때는요 타닥타닥
발자국도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수영도 파파파파 하는데 딱 보면 초보구나. 수영 잘하는 사람 멀리서 봐도 표현합니다. 힘 하나도 안 들여. 추파 추파. 힘을 빼고 수영을 하는 사람이 수영의 고수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 아둥바둥 탁탁탁탁탁탁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마냥 그렇게만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도는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시간이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강한 체 않은 사람은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고, 내 몸의 습관화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 나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채 큰 소리로 반복해서 같은 말을 중언부언하는 기도, 혹시 내게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의 1대1 그런 골방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이 얼마만이냐, 오랜만이다라고 하시는 그 공간에 너무 주님만 혼자 오래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 담은 교회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생활들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지금의 모습,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겹고 두려운 이 시기에 이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이 담임 목회자로서 사랑 담은 교회가 이 개척, 이 힘든 시기에 그것도 분립 개척이라는 걸 해서 나왔는데, 제가 제일 이 경각심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저는 한 몇 주 동안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기도의 기본기가 다시금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은혜의 빗줄기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두 손 들고 하늘 문 여서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저를 이렇게 따라서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너무 높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아버지만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아버지로 믿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아버지만 불러보세요. 10분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정말 만나는 기도를 한 지가 얼마 만입니까? 나와의 1대1의 기도가 정말 제대로 드려진 지가 얼마 만입니까?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내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주께 기도할게요. 기도가 밀려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손을 이렇게 들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제 형편을 아시죠? 믿음도 없고 주님도 잘 모르지만 그 이런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늘문 열어달라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생기게 달라고, 붙들 수 있는 내 안에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의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아버지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고든 목을, 우리의 교만함들을 주님이 하심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안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아버지여, 내 영혼의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내 인생에 이런 아픔과 상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해석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여, 나의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 인생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미래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헌신을 해도 기쁨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인생에 골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 열심히 수영장에서 그냥 발차기만 하고 있는, 타타타타 하고 있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행한 사역, 그런 불행한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헌신을 원하세요. 가장 행복한 헌신은 주님과 내가 만나는 가운데, 주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내가 동참되어지는 헌신이요, 순종이요,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의 짜증과 불평과 원망의 근원에 가보면 주님과 나와의 1대1 독대하는 그 골방이 없음을 인지하며 여전히 내 힘으로 교만하게 내 지식으로만 하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힘을 풀읍시다. 나의 무능함이, 나의 교만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짜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아버지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들이 보이고 온전히 못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보이고 서로의 모습에 보이고 내 가정 안에 있고 내 일터 안에 있고 시대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내 안에 이런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아버지 안에 더해져갈 때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붙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골방으로 나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골방을 찾으시는 믿음 하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실족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선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골방에 홀로 두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말로 미사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요, 아버지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내 영혼의 아버지를 내가 찾고 내 영혼의 아버지 앞에 해야 될, 내가 구해야 될 것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또 아랠 수 있는 아버지기에, 참 좋으신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시기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골방이 있다면 1:1 주님과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벽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가 또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큐티의 시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토록 나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그곳 골방에서 다시금 주를 만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